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고친 이는 예수라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고 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요한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등은 절기의 명칭을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본문에 기록된 명절에 대하여는 명칭이 기록되지 않아서 오래 있는 칠칠절로 보기도 합니다. 이날에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 곁에 자비의 집이라 불리우는 벳헤스다 못에는 들보를 이어 만든 주랑이 5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하잖아요. 원문으로는 벳헤스다라고 읽습니다. 못에는 들보를 이어 만든 주랑이 5이나 있었습니다. 주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랑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렸는데 주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래되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 여러 지역에서는 새해의 천사가 어떤 지역의 물을 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고 전래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하간에 베데스다 연못은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환자가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다고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예전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하간에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한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맞는 대답 대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던 그 사람의 생각은 온통 물이 동할 때 자신을 그곳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있기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왔지만은 이 사람은 그러한 소문도 듣지 못한 것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 한 가지에 몰두하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더 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작은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이성 때문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긍휼한 마음으로 말을 건넨 예수님은 그에게 더 이상의 말을 묻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공격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선한 행위는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에 율법주의자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 토라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율법책 미시나에 안식일에 금지된 종류가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가지 조항의 마지막 규정은 물건을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병 나은 자에게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충수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변함없는 정신은 본받을만 하지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고집이나 신념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말끔히 나았으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짐작하는 바가 많지만은 가장 적당한 추정은 그 사람은 병 나은 뒤에 계속해서 지도층의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말하여 자신은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38년이나 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니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질책당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하간에 그 일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안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의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지만 그 뜻은
완전히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행위를 안식일이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창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듯이 예수님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일하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였다고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신성 모독죄라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 남이 틀렸다면 억지로 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쉬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선한 행위를 그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며 주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